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굴까? 이제 BC와 AD라는 말이 있죠. BC, Before Christ, AD는 Anno Domini.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 분기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성도에게 있어서도 이 구분점이 흐릿한 경우가 있고 분명한 경우가 있고 이 예수님 이전과 이후가 구분점이 있나 싶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또 아니면 분명한 변화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살았다는 것과 죽었다는 것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 구분이 돼야 한대요. 그냥 생각하고 판단할 것도 없죠. 그냥 딱 구분이 되죠. 살아있는 식물과 죽은 식물, 화초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구분이 되죠. 근데 우리의 그 영적인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 딱 구분이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육안으로서는 잘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하게 보시고 판단하신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냐? 바로 첫째는 죽은 자다. 뭐에 죽은 자냐?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죄에 대하여서 호기심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걸로 인한 어떤 즐거움도 없다. 죽은 사자는 옆에 고양이가 다가오든 개미가 다가와서 물든 상관해요? 상관하지 않아요? 아무 관심도 없고 상관도 못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영적으로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더 이상 관심도 호기심도 욕심도 기대도 없다.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걸 좋아하고 호기심을 갖고 참여하고 반응하고. 그러나 죽은 자는 어때요? 어떤 공격을 하든 어떤 유혹을 하든 거기에 함께 말하지 않고 듣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여러분 영적으로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곧 이제 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일에 대하여 그런 계획에 대하여 악한 계획에 대하여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자다. 왜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요. 새롭게 산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성도는 어떤 자일까요?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영적으로 살아있다. 근데 영적으로 살아있는데 어떻게 살아났느냐?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하나됨으로 다시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하나된 자를 말하죠. 하나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뭘까요? 이제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뭐냐면 세례예요. 세례. 세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례를 여러 가지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는 결혼을
결혼식으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결혼식으로. 결혼이라는 것은 아주 독특한 제도죠. 결혼 전까지는 어때요? 서로가 남남이에요. 남남이에요. 문화가 다를 수도 있고 언어가 다를 수도 있고 키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르고 경제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 가운데 축복 가운데 결혼식을 올리고 나면은 어떨까요? 남편의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고 아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공유하고 또 남편의 모든 가족이 누구의 가족이 돼요? 나의 가족이 돼요. 남편의 집이 그 가정의 모든 또 문화가 나의 문화가 되는 것이고 바로 세례란 그런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마음의 왕자에 앉아 계심으로써 다스림으로써 그 왕의 모든 나라가 나의 나라가 돼요. 모든 능력이 그 나의 능력이 되고 그 안에 거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하여 부부가 하나가 되고 온전한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되듯이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세례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성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하나됨을 만방의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란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데 그 무엇과 하나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는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하나 되고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심, 승리와 하나 되는 거예요. 능력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례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옷을 입는 것이다. 옷을 입는데 어떤 옷을 입는 거냐? 옷이 날개다 그 말이 있죠.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통하여서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계획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살아있고 또한 이제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호흡이 있어요. 호흡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우리는 호흡이 있는데 영적인 호흡이 무엇일까요? 기도가 살아있다. 기도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뭐가 열려 있어요? 기도가 열려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 이 성도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그러한 성도인 것입니다. 또한 이제 살아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배가 뭔가 영양 섭취를 끊임없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죽은 동물은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자는 어떻습니까? 사냥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항상 섭취를 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양식을 필요로 해요. 그게 무엇일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사람들의 100마디 말보다 하나님의 하나의 음성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성도예요. 곧 성도. 여러분이 하루의 생활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것도 좋죠. 그러나 사람들이 꼭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축복과 사람들의 격려 이런 것들이 항상 넘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그런 반응이 있든지 없든지 때로는 역으로 사람들의 비난과 모욕과 조롱과 그리고 나를 이제 혐오하는 그런 말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진정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길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길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에너지가 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또한 힘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살아있는 자는 끊임없는 운동이 필요하죠. 영적인 운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우리의 믿음을 나누는 거예요. 간증과 전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또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곧 이제 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지만 영적인 운동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요즘 이 시대는 지금 과거에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이때쯤이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5월, 6월, 7월 뭐 이런 때 보릿고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보리 추수하기 전에 극도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던.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풍요로워져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걱정이 뭐예요? 관심사가 뭐예요? 다이어트죠. 다이어트. 많은 것을 먹고 또한 운동에 대한 관심이 크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제 영적으로 풍요의 시대인지 우리나라만큼 기독교 TV도 많고 기독교 라디오도 많고 또한 말씀을 들을 기회도 많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할 수 있는 이 풍요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만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인 운동이 있어야 건강해요. 순종이 있어야 건강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될 때 하인들이 물을 갖다 줄 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맹인에게 예수님이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 그랬을 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가 순종하여서 가서 씻었을 때 역사가 나타나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이 과일도 뿌리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과일이 어떻습니까? 바로 줄기 끝에서 나타나죠. 우리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통하여서 바로 이제는 죄에 대하여 관심을 끊고 욕심을 끊고 호기심을 끊고 이제는 누구에게 반응해요? 하나님께 반응해요. 살아있는 식물은 해가 뜨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저희 집에도 그 알로카시아라는 화초가 있는데 이게 조그만한 걸 사왔거든요. 이 오일장에서. 그런데 창가에 놨더니 얘네들이 막 쑥쑥 자라요. 그리고 얘네들이 키가 막 쭉 컸는데 얼마나 어디로 가냐면은 방향이 어디로 갈까요? 이 물 주는 사람 있는 그 주인들이 있는 데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바라볼까요? 창가 쪽으로 그냥 막 쭉쭉 가는 거예요. 햇볕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햇볕을. 영적인 바로 살아있는 자, 성도는 어떤 자일까요? 바로 끊임없이 그 햇볕을 갈망하는 식물처럼 해바라기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그게 뭐예요? 감사와 찬양이에요. 이것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꽃 한 송이도 그 햇볕을 받으면서 반짝반짝 빛나고 이파리가 얼마나 쌩쌩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감사와 찬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감사가 있습니다. 호흡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영양 섭취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운동이 있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빛나는 그 아주 쌩쌩한 활력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그게 뭐예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순종하는 자, 나의 왕 예수님과 호흡하는 자, 교류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는 자, 세상의 귀에,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써 밋밋한 성도가 아니라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활력 있는 그리스도인, 생생한 그리스도인, 막 바닷물 속에 힘차게 내달리는 돌고래처럼 활력 있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품었던 모든 죄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과 욕심을 내어 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돌이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영적으로 살아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 된 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깨닫고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부활과 하나 된 자로서 하나님 그 승리와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호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로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는 자 되어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증과 전도와 또한 순종을 통하여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힘찬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또한 말씀을 묵상할 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쉽고 명확하고 바르고 확신 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제주 한빛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모함을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코로나 상황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뜨거운 열심과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랑과 복음이 이 지역 가운데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건강해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움이 아직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셔서 가정과 일터와 또한 이 지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또한 정부에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속히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앞길 가운데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고 나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강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악한 세력을 막아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 펴심팔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오가는 모든 소식 위에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서
이제는 왕으로 섬기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